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인격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흥묵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이른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께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이 씻음받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꾸어 놓은 삶과 느슨해진 신앙생활도 게을러진 영적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연약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데는 힘쓰면서도 정작 우리의 믿음을 수축하는 데는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 앞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대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위에도 은혜 내려주셔서 부분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나라와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활동을 막아주시고 치료약과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과학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자유와 민주와 인권을 지키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잠시 후에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의
56구역의 서양순 집사님, 박경환 성도님 가정에서 어머님 장례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전교인이 참석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 오전 11시에 촬영 예배가 있고, 그리고 수요 영상 예배 후에 구역장 권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는 저녁 9시 30분에 본당에서 계속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정성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당분간 쉽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목요 중보 기도회, 토요 중보 기도회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시간을 되신 분들 나와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를 다음 주부터 이제 단계별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저희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또 허락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귀한 사랑에 감사해서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합니다. 또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예배로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축복하시고,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해주시되, 특별히 수술 이후에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서 기적처럼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수험생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 보호해 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어려운 가운데 수고하시는 우리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방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허탄한데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르헨티나의 이 이 실보소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자신의 이 고향인 산 니콜라스로부터 반경 100마일 내에 이 조사를 했는데, 그 안에 교회가 없는 이 도시와 마을이 109개 도시와 마을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실보스 목사님은
이 메리 길도라는 강력한 점쟁이가 초자연적인 주술을 통해서 그 지역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 실보스라는 목사님은 기도 특공대를 조직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영적 이 전투의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메리길도라는 점쟁이를 덮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쳤습니다. 그 결과 흑암의 세력이 모두 깨어지고 그곳 109 지역에 모두 복음주의적 교회가 이제 들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에 이 사탄의 괴계와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 전투가 있음을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이 갑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또 그리고 중요한 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평안의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바울은 이 영적 전투에 있는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것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8절에 들어와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좋은 가전 제품을 많이 들어놓는다 해도 그 가전 제품이 전원과 연결되어져서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그 가전 제품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갖추고 있는 모든 무기는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기를 다 갖추어도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 전투를 성공적으로 우리가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 18절의 시작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종류의 기도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종류의 기도이든지 중요하지 않는 기도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묵상하면서도 기도하거든. 자, 고상하니까, 소리 지르지 않으니까 고상하고 믿음이 좋다. 이것도 여러분, 이거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자, 그것도 성경적인 기도고, 소리 지르면서 한 기도도 성경적이고, 철학 기도도 금식 기도도 다 이거 여러분 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자, 영적 전투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기도가 다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와 간구도 또 중요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 두 단어를 소개하고 있는데, 기도와 간구. 자, 이 기도는 이 18절에 이 기도와 간구할 때 이 기도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모든 기도, 이 기도할 때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먼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죠. 찬송을 부르고 그분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구를 합니다. 이 간구는 우리의 소원을, 피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면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바로 기도 들어가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것을 주실 때 간구합니다. 자, 그러나 기도와 간구, 이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기도를 언급할 때에 인간의 필요만 기도한다고 해서 성경적이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거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도 있고 또 우선순위로 드려야 되는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그 믿음의 차이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분도 있고 장성한 어른처럼 하는 기도도 있죠. 그러나 모든 기도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는 모든 기도가 다 소중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항상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항상 기도해야 한다. 자, 이거는 시간적인 면이나 장소적인 면에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기도해야 되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고, 또 어느 장소에든지, 여러분 교회 왔으든 뭐 가정에서 일터든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항상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시간적인 면에서나 장소적인 면에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해야 되고 어느 시간대나 기도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마귀는요, 절대 여러분 시간을 정해두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 어디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또 어떤 때든지 사단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시간적인 면에서나 장소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든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잠자리 들 때도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왜 기도합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함 없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집을 나갔을 때도 기도하시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자, 수시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귀의 공격도 있기에 어떤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더 사랑의 교회 이 담임 목사님이신 이인호 목사님의 기도하면 살아난다라는 책을 보면은, 이 책에 보면 다니엘의 그 기도를 새롭게 조명을 하고 있는데,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는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인호 목사님이 몇 가지를 항상 기도하는 중요성을 몇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 시간 하루에 3번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그리고 점심, 그 다음에 오후 3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그 다음 12시, 오후 3시입니다. 자, 이 3번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죠. 저녁에 기도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기도의 습관을 보면 참 놀라운 게, 가장 중요한 시간에 3번 기도합니다.
자, 일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삶의 한복판의 시간입니다. 자, 새벽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녁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전 9시, 12시, 3시 최고로 여러분 왕성할 때, 왕성하게 일할 때입니다. 이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거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아무리 다니엘을 조사를 해도 허물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정체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한 다니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바로 일하는 그 시간에 주님과 교제했기에 거룩한 삶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늘 기도로 도움받지 않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요, 이 거룩을 지키기 힘듭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총리직에 있으면은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러나 오전 9시, 12시, 3시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일할 수 있는 최고 중요한 시간이 기도함으로 그는 범죄하지 않고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아무리 여러분 흠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거든요. 그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 기도하면 끝 이렇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 내 마음대로 낮 시간, 이건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자, 여기 최고 중요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제 거룩해집니다. 자, 이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자, 시기해서 다니엘의 시기해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아주 악법을 만드는데, 왕외에 30일 동안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지는 아주 못된 그런 악법을 만듭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자들이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30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왜 이들이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합니까? 자, 여러분, 이 다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보통 여러분, 마귀는 평생 절대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자, 30일만 하지 마라는 거예요. 30일만 하지 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자들, 행동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습관이 형성되는데 21일에서 30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 21일, 30일 동안 여러분 거기에 습관이 형성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제가 이 교회, 다른 교회에서 오신, 조그만 교회에서 오신 이 분들 보는데 처음에는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분들도 뭐 기도하니까 서서히 기도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석 달이 걸립니다. 여러분, 한번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옵니다. 예배도 한번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예배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힘듭니다. 다시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자, 이거 힘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이 습관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30일 기도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기도가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요, 예배도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기도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건 생기도 없고 은사도 없고 역사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아주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로 무너질 거예요. 무엇에 무너집니까? 그 높은 총리직에서 일하려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스트레스와 권력에 대한 유혹과 무게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알고, 대적들이 알고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게 하면 된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 여러분, 그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거 무시하고 기도하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의 명령력을 가지고 신앙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승리하면서 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별히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이번에 울산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른들이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나오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게, 아이들이 예배가 습관이 무너지면 이거 아이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예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이들 위해서 예배를 시작을. 다른 교회는 보니까 장소가 좁으니까 토요일 날 이미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참 앞서가는 목사님이.
어른들 너무 이 신경 쓰지 마라. 어른들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두시더라도 옵니다. 다 옵니다. 근데 아이들은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기도가 무너지면, 말씀 읽는 거 무너지면 회복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어쨌든 단계적으로 뭐 몇 명이 오든지 간에 소수의 아이들이 중요하거든요. 예배 훈련,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습관이 그들 마음속에 심겨지면 장차 여러분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위기도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기도와 예배로 이겨냈다는, 그러면 인생의 여정에 엄청난 핍박이 오고 시련이 와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겨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핍박과 시련이 올 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잠시 쉬어라는 거예요. 잠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기도고 심야 기도이고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전도도 없고 생기도 없고 성령 충만해서 역사도 없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앞에 벌벌 떠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뚫고 나가고 이걸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참 이건 축복입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 귀한 분들은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기도하시다가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기도를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모세하고 갈렙은 건강하게 살았을까? 자, 모든 사람들이 그 선망의 대상인데 강건하면서 주의 일을 하다가 부름받은 자가 모세입니다. 건강하게 부름받았습니다. 갈렙도 그렇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습니다. 모세는 40일을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습니다. 여기에서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담대해야 육체도 건강합니다. 심령이 약하면요 육체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갈렙이 여러분 강건하다 할 때 심령이 강합니다.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심령이 강하니까 육체도 강건합니다. 그래서 85세 여러분 젊은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비결은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담대한 심령을 가질 때 그게 건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기도가 중요한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 안에서, 이 말은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비로소 주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 성령의 도움이 없을 때는 내 정욕과 내 뜻대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보면 참 여러분 내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도 부끄러워서 중단해버립니다. 이건 아니다고.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아무리 작정을 하고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저녁에 기도해야 된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면 어떤 데는 차를 타고 가다도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할 때 비로소 육체의 정욕과 우리의 뜻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주님 앞에 와서 너무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좀 보복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다가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톤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는 끝에는 축복하게 돼. 저분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저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복이 되고, 여러분 그 사람도, 당사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의 기도는 끝까지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여러분 하늘로부터 힘이 주어지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지는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요, 끝까지 완성되려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힘을 주셔야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도는 경비용 무기입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밑에 기도는 이 경비용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사단이 여러분 공격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으면 군대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힘이 있어도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여러분 이 침몰을 당하고 말죠.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깨어 있을 때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기도를 공격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변함없는 충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기도가 복이 되고 구원의 역사와 후손들의, 우리 자녀들의 복이 되고 은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너무 포기하고 응답이 쉽게 오지 않으니까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비유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믿음을 보겠느냐? 자,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러분 성도는 기도를 해주고 기도 받는 것이 성도고, 그리고 온 성도들은 함께 영적 전투에 함께 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거로 함께 서로 기도해주고 또 기도 받아야 합니다. 함께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에 의해서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에 의해서 삽니다. 아멘. 물질에 의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에는 성도들은 기도로 산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지 않고 기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도 없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돌보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 속에 이 유진 피텐스의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기운을 북돋아 주어 아무도 뒤처지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요, 정말 주의를 살피면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될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지 않으면 쓰러질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기도할 때 기운이 납니다. 기운이 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지금은 예배를 드려 기도해 주면 속이 시원하다 하고 기운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갑니다. 천국을 소망 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뒤처지지 않게 하고 낙오하지 않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중보기도입니다.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도는 기도로 사는 자들이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 뭐 돈으로 살고 땅의 것으로 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기도로 삽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복 받았죠? 기도해서 오늘까지 살아왔죠? 다 고비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분들 기도해 주셔서 기도받고 기도해 주어서 살아온 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꾸 여러분 기도 없는 성도들의 삶, 이건 여러분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 주어야 되고 기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역자를 위해서 또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함께 사역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형통 비결입니다. 성공의 비결입니다. 함께 사역합니다. 이 지혜로운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사역하지 않습니다. 사역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겸손하고 지혜로운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부탁이 뭡니까? 부탁 내용이 뭡니까? 자, 오늘 19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자신에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달라. 자, 바울의 기도의 부탁은 입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말씀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복음 증거의 사역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골로새서에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어떻게 표현을 해도 자,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기보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복음 전거는 우선순위,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참 귀한 바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우선시 될 때에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먼저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가 우선순위 되어 있기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유합니다. 감옥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 복음 증거를 우선시할 때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들 섬기고 헌신할 때,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내가 이 청춘을 바치고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수고하는데 손해가 아니라, 그러나 복음 증거가 우선순위가 되면, 이분이 예수 믿게 되면, 내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여유와 여러분 물질과 내 삶의 자유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 매여 있습니까? 복음 증거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니까 물질에 매이기도 하고 여러분 내 여유에 매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가 우선순위가 되면,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귀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아주 귀한 여러분 삶이 아닙니까? 감옥에서 원망하거나 불평이 없습니다. 그는 복음 증거가 우선순위였기에 명예도 매임도 거기에 자유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은총적 축복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복음 증거를 우선순위 할 때 모든 것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기도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여러분 나오기만 원한다면 감옥을 통한 바울의
바울에 대한 이 감옥을 통한 하나님의 뜻, 감옥에서 전도받아야 될 죄수들과 관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전만 추구해서 이 가정에서 벗어나고 이 직장에서 벗어나고 이 힘든 데서 이런 기도만 계속 드린다면 그곳에 향한 주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주님의 뜻이 있었죠. 바울에게. 거기서 얼마나 위대한 성경을 씁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감옥에서 전도함으로 시위대들 몇몇들이 예수 믿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를 우선시하는 자는 모든 곳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도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복음 전도가 우선시하는 삶을 가진 자는요, 이 가운데서도 전도합니다. 아멘. 전도 크게, 아멘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니까 요즘 뭐 하늘이 다시 돌아온다고, 파란 하늘로. 공장도 안 돌아가고 차도 잘 안 움직이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하늘이 돌아오고, 또 한 가지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쁜 게 있으면 또 좋은 것도 있죠. 자, 우리는 여러분 안전,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증거가 목적이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환경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여러분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 안전만 구하고 지진과 매인 것이 풀려졌을 때 그대로 빠져나왔다면 간수도 제수들도 누가 예수 믿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바울은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를 향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 감옥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 왜 기도해야 합니까? 복음 전도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에 끼어있지 않으면 이 우선순위, 이 복음 전도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저 액세서리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19절 말씀 바울의 이 기도에서 또 중요한 교훈은 복음 전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임을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기도 준비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 빨리 주일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식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주사, 아멘, 말씀을 주셔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뜨거운 말씀이 들어오면 이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토요일도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장로님들 기도해 주시니까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하죠. 주일날 설교 올라올 때 얼마나 겁나는지 모릅니다. 뭐 눈 감고 있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보면 전부 안악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담대하게 그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때 두렵게 만들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사도들을 복음 전하지 못하게 했을 때, 기도했을 때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 전도와 선교의 역사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주셔야 전할 수 있습니다.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담대함도 없어서 너무너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할 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환상도 보일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있고 담대할 때 주님께서 가라 하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그 이희갑 장로님이 쓴 그 언더우드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새롭게 또 은혜가 되었는데, 이분이 원래는 인도로 선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로 조선을 이제 마음에 들어오게 돼, 조선이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조선으로 가는 길이 안 열려요. 당시 그가 소속되어 있던 개혁교회 본부에 가서 조선 선교 청원서를 냈는데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또 선교회를 찾습니다. 북장로회 선교부에 가서 조선에 가겠다 하니까 시기상조다고, 지금 조선은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 무서운 나라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자꾸 가니까 자기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뉴욕에서 아주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이 옵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로 가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놀랍게도 이제 사인을 해서, 가겠다는 사인을 해서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이제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조선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이제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성령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너가 조선에 안 가면 이제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는 우체통에 넣으려는 그 편지를 다 포기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갔는데 그 달려간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 북장로의 선교부 건물이었습니다. 2번이나 퇴짜를 맞은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와 달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첫 번째로 새로운 선교부 총무가 온 거예요. 이 엘린 우드라는 새로운 총무가 왔는데, 이분은 조선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분 때문에 조선에 가는 선교길이 열리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브루클린에 사는 평신도 한 사람이 조선을 위해서 선교해 달라고 돈을 $750 보내준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25세 나이로 언더우드가 한국에,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있게 되죠. 자, 조선에 와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시련을 다 이겨내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병원을 세우고, 그 유명한 여러분 세브란스와 연세대학교 전신연희학교를 세우고 모든 학교를 세워서 한국을 개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열방 가운데 축복받는 민족이 되도록 역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이 민족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열방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성령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하시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와 전도, 이건 주님의 일입니다. 자, 그런 거로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받습니다. 자, 바울은 기도해달라. 자, 여러분, 이 바울을 오늘 자신을 표현하기를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사역자들이 중요한가 하면 사신입니다. 이 사신은 고대 사회의 이 황제가 파송한 대사입니다. 이 권위를 가지고 파송한 자들이 이 사신입니다. 그 단어를 그대로 그는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대사라는 게,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보낸 사신이다. 자, 그런 거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자, 사역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함께 순종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었기에 감옥에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감옥에서 더 복음이 진전이 됐다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성경을 감옥에서 얼마나 기록을 합니까? 이 에베소서, 로마서, 여러분 골로새서 다 이 옥중석전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해 주므로 여러분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고, 말씀을 기록하는 능력 있는 종이 되고, 그래서 전도의 문이 활짝 그를 통해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줄 때 교회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성경교사 이 브리실라 사이르라는 이 여성 사역자인데 성경 그 교사고 참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기도 골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마귀의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마귀의 계계, 이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 전략을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정체성의 공격입니다. 정체성 공격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사신은 감옥에 가두면 안 됩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대사이고 사신인 바울을 사람들은 감옥에 가둡니다. 가두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바울이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사신이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이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가 맞나? 너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의 종이 맞나? 그리스도인이 맞나? 정체성을,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 정체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삽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그리고 감옥을 통해서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열게 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냐, 이거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 붙잡고 살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땅의 것 일에 두려워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입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복음 증거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감옥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쌍히 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깨어 있었던 다니엘은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기도하는 종이었기에 감옥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도임을 기억하고 사신임을 기억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의 안전보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에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성경책을 전해주는 축복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기도에 깨어 있으므로 잠시 있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인생,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기도에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거룩하신 주의 인 너의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라. war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
어둠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자각하며 사명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기로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후회와 이 시간 가정에서 병원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심령후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